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할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말 잘하는 성경 박사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6월 우리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실까요? 오늘도 은혜를 사모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멈추지 않는다. 네, 뭘 멈추지 않아야 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의 제목은요, 과자 이름 맞추기입니다. 네. 자, 잘 맞출 수 있겠습니까? 20개를 맞춰야 합니다. 네, 보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럼 내가 몇 개 맞췄나 이렇게 숫자 세가지고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데 오늘은 20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준비. 자, 손을 이렇게 펴시고 손을 펴시고 11번부터 11번부터입니다. 11번부터 손 이렇게 펴시고 내가 하나씩 맞췄다. 네, 작게 말로 하면 돼요. 네, 자,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계란과자 이런 거 안 됩니다. 쫄과자 이런 거 안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이제 할 거예요. 준비. 자, 손 이렇게 펴시고. 자, 내가 몇 개나 맞췄나 해봅니다. 자, 이제 준비입니다. 자, 시작. 한쪽. 너. 땡. 너. 포카츠. 오예스 땡. 빼빼로. 이거 뭐예요? 아, 목사님 나 이거 되게 싫어했는데. 이거 몰라요? 아, 베이컨치 몰라요? 아, 이 정도는 예. 썬칩. 자, 됐습니다. 네, 나 몇 개 맞았다. 나 다 맞았다. 다 맞았다. 너무 빨랐어요? 이거 원래 이런 건 빨라야 돼요. 네, 다 맞았다. 없어요? 지안이 다 맞았어요? 너 포카칩 맞췄다고? 포카칩 안다고? 베이컨칩 안다고? 베이컨칩 안다고? 아닌데? 일로 자 나와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야, 목사님이 오늘 과자 하기 때문에 빈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잘 맞춘 친구들은 이따가 빈치 왕창 사왔으니까 2개씩 나눠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새우깡이 익숙하십니까? 9개나 나와 있는데요. 10개인데 전체. 어떤? 자, 새우깡. 자, 이 새우깡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세요? 1971년이에요. 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새우깡 있잖아요. 이게 목사님 태어나기 전에 나온 거예요. 대박이죠. 한 박명화 집사님 1살? 0살? 이 정도 때 나온 새우깡. 이게 아직도 팔고 있어요. 아직도 팔고 있어.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더 깜짝 놀래요. 또 눌러주세요. 이거 뭐예요? 홈런볼이 종류가 요즘에는 엄청 많아요. 어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과자를 좋아해서 엄청 다 먹는, 별의별 맛이 다 있는데 좀 추려서 가져왔어요. 너무 많으면 어른들이 혼란스러워하셔서. 자, 홈런볼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1900. 뭐 너네 그런 걸 아니? 86년 이런 느낌이 오니? 홈런볼이 1981년이에요. 와, 오늘 박성경 사모님 태어난 그런 홈런볼 아직도
우리 집 여러분들 홈런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홈런볼 목사님도 엄청 좋아요. 예. 홈런볼. 자, 아까 잠깐 나왔지만 맛동산은 몇 년인지 아세요? 1975년이에요. 대박이죠? 자, 한번 또 눌러줘 보세요. 자, 빼빼로. 자, 빼빼로가 요즘에 엄청 많습니다. 자, 빼빼로는 몇 년도에 나왔을까요? 1983년도에 나왔답니다. 네. 목사님 5살 때. 네. 자, 빼빼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얼마예요? 1,200원에 1,500원, 1,500원 막 이러거든요. 빼빼로가 처음에 나왔을 때 200원이었답니다. 200원. 예. 200원이었는데 여지껏 팔고 있어요. 예. 그리고 빼빼로는 저는 좀 성공했다고 보는데 빼빼로는 빼빼로 데이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빼빼로를 엄청 사 먹게 되었죠. 또 있나요? 없나요? 끝. 네. 자, 오늘 여기 안 나왔지만 칸초는 몇 년인지 알아요? 1984년입니다. 자, 질문 3개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빼빼로 좋아하세요? 네, 난 빨간 거 좋아한다. 네. 또 여러분들 뭐 좋아하세요? 쿠앤크. 쿠앤크. 또 크런키. 아몬드. 그래요. 자, 빼빼로 다 좋아요. 네. 빼빼로가요. 네. 목사님도 아몬드 좋아한대. 네, 라엘이 빼빼로 뭐? 오레오. 오레오 좋아하는구나. 네. 목사님은 누드 빼빼로도 좋아해요. 자, 그런데요. 네. 이게 빼빼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또 질문. 자, 새우깡, 홈런볼, 빼빼로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옛날 과자라고 부르나요? 요즘 과자라고 부르나요? 네. 옛날 과자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빼빼로, 빈치 옛날 과자 아니에요? 이거 빈치 언제 나온 걸까요? 2000년 초반에 목사님 연애할 때 이거 엄청 오래돼요. 20년 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옛날 과자 아니야? 나는 안 먹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까 노예를 많이 달라고 그랬지? 네. 자, 과자를요 현재 마트에서 팔고 있으면 우리는 옛날 과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현재 과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새우깡이 아까 막 바뀌었잖아요. 새우깡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뭐는 변했고 뭐는 안 변했을까요? 그래요. 새우깡이 껍데기, 포장지만 변했고요. 안에 있는 새우 과자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온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또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변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빼빼로를 보면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더 흥행을 누리기도 하더라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에서는요. 자신이 가진 복음을 업그레이드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아볼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볼로. 자, 아볼로는 누구일까요? 네, 알볼로 아닙니다. 아볼로입니다. 네, 아볼로 사도는 바울 서신, 특히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데요. 바울과 동급의 위치에 있는 사역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막 싸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바울에게 복음 전도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더 믿음이 좋아. 라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움을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지 마라. 바울 나 자신은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데 왜 싸우냐라고 권면을 하죠. 여기서 등장하는 아볼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볼로라는 사역자의 배경이 잠깐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 2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자, 여기에 있는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눈여겨보실 곳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지역은요,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로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집트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라고요? 이집트. 지금 우리는 그리스 이쪽 터키 지역을 보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이집트의 수도가 되고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까지 행정 수도로 자리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 300년 이상을 이 도시는 금융의 중심지였고,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곳이었고, 학문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로 헬라 사람들과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으로 이주해서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역시 이곳에 큰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도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의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자, 여기 밑에 빨간색 위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에서 오늘 에베소까지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특히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었답니다. 이 도시에서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러니까 70인경이라고 불리는 헬라어 성경을 번역도 했고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지혜서들을 출판했는데, 지혜서들이라 하면 사실 우리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카톨릭이나 또는 그리스 정교회에서 성경으로 읽는 마카베오, 바룩, 지혜서, 이런 성경들이 이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쓰여진 책들이었던 거죠. 이런 종교적인 어떤 실력들을 넘어서서 아테네의 철학과 유대 종교를 종합하려는 어떤 시도들까지 신학, 철학적 학문이 뛰어났던 도시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뛰어난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오늘 그리스로 넘어가 에베소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볼로는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성경 박사라고 부릅니다. 아볼로는요, 바울에 비해 언변의 칭찬이 자자했고요. 추종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을 보면 그의 지식과 말의 능력이 뛰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지도로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여기가 차로는 36시간이랍니다. 비행기로는 5시간이랍니다. 바울은 한 여기 중간 예루살렘 좀 위에 안디옥부터 움직였는데 바울의 한 3배 거리를 이동을 해서 오늘 이방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요, 특별한 열정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에베소에서 누굴 만났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볼로는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이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유능한 아볼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걸까요? 네,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죠?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아멘. 우선 그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이 문구는요, 원문에 따르면 일찍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미 가르침을 받은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철저히 학습했고 또 헬라 철학과 구약 성경 그리고 오늘 메시아의 오심까지 이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서 일찍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다른 사람들과는 출발점이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방금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처럼 아볼로도 유대인 태생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유대 학문의 중심에서 시작한 토종 유대인이면서 성경학자면서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문구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아볼로가 예수를 몰랐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아볼로는 구약의 범주를 넘어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해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해했지만 그지만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까지는 연결이 안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알았지만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던 것이죠. 다시요, 정리해 볼게요.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자, 심판을 면하자, 이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많이 잘 알고 계시죠? 이해가 돼요. 하지만 예수의 세례,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라는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죄 용서 받고 내가 천국 가면 되지 않아, 이거랑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안 되었던 거죠.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사용해서 이 유능한 아볼로를 더 정확하게 복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셨고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볼로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성도 지도자들의 지혜와 복음을 받아들인 그의 겸손함이 그의 참된 성품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지식은 분절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아마 이런 질문들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왜 다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한데 어떤 사람이 물어요. 교회에 왜 다니세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종교가 많은데 왜 굳이 예수를 믿으세요? 또 조금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할까요? 아닌데요? 맞는데요? 정하셔야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엇인가요? 라고 교회 안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마지막이야. 마지막일까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그게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 회사 안 가도 되나요? 학교 안 가도 되나요?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혹시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안 되나요? 교회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나는 믿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답변들을 어떻게 해내실 겁니까? 예수님과 오늘 우리 학교, 우리 회사, 그리고 종말이 혹시 연결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분절적이라는 말입니다. 자꾸 끊어지는 거죠. 교리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와 미래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자, 십자가 복음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복음은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세상이 깨졌고 고통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온 세상의 죄와 악을 해결하셨다입니다. 고통받던 모든 피조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고요. 자, 여기서 피조물에 포함된 인간, 또 그 인간에 포함된 나, 개인까지도 악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모든 피조 세계에 회복과 평화가 선포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천국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범위는 나 구원받고 천국 가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차원인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인가요? 현재와 미래입니다. 지금 죽어서 천국 갑니까? 정도의 단편이 아니라 현재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죽으면이 아니라 그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 건데,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건데, 여기 이 질문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에서 독서 모임을 했는데요, 외부 분들이 오셔서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세요?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 인생은 의미가 없어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세요?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현실의 순간순간이 행복이 아닐까요? 라고 대답하세요. 순간이 행복이다.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현재라는 찰나를 말하는 거겠죠. 또 어떤 분은 저는 유쾌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의 의미일 것 같아요. 어쩌면 삶에 임하는 자세를,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당신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무엇에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당신은 왜 삽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 인생의 의미에 방향을 제시합니다. 질문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땅에서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왜 꿈터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화시키셔야 합니다. 아, 목사님, 그냥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꼭 무엇을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체성에 관한 부분일 뿐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사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밑에 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예배하셔야죠. 경건의 활동, 그러니까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 공동체 예배에 목숨 거셔야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요. 어떻게 그 일을 1순위가 아닌 2순위나 3순위로 우리가 뒤로 밀어놓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용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영광이 돌려지던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 문구를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나를 본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 3번에서는요, 오늘 1번만 읽었지만 3번에서는 성경에 이 길을, 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설명서인 성경을 읽고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더 직접적으로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돈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성공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좋은 평판입니까? 내 편안함, 일신의 안락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아니다. 좋은 차, 좋은 학벌, 좋은 집, 화목한 가정,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민족주의, 자기 신념 등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다 유용한 것이에요. 아, 돈 필요하죠. 좋은 차 필요하죠. 좋은 학벌 필요하죠. 좋은 집 필요하죠. 화목한 가정 필요하죠. 개별적으로 놓으면 다 유용하지만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 버릴 때,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그건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요나서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요나서 아시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 저는 싫어요. 다시스로 도망갈래요. 하고서 도망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요나가 어떻게 됐죠?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동안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서 어떻게 됐나요? 니느웨라는 나라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요, 니느웨라는 나라를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원수 같은 나라였거든요. 원수 같은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억지로 가서 그냥 하루만 전하고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하십니다. 여기서 요나가 화를 냅니다. 아,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저 나쁜 사람들 벌 주셔야지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러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중심주의, 민족주의가 우상이었다. 내 민족이 먼저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니느웨는 아니지. 또 내 기준에 니느웨 사람들은 악랄하잖아. 그 사람 무례하잖아.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말으셨어야죠.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내가 열심히 평생 벌어모은 재산을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 은퇴합니다. 자, 이제 먹고 마시자. 내가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보상을 받을 때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내 생명을 오늘 내가 취할 텐데 너 어떻게 할래? 보이지 않는 우상, 세상이 콕 찍어준 우상에 이 부자는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요나와 어리석은 부자,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업그레이드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인생, 행복, 삶의 의미에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중요성을 더 살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 안에서만 열심히 살 거야 라고 했지, 그 밖을 바라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 민족주의의 틀, 개인 감정의 틀에 하나님의 사명을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뭘 시키시든 제 감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시키시든 내가 그래도 민족이 한 민족인데 이 한국 사람을 어떤 정체성을 넘어서게 하시면 그거는 하나님,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확장하려 하지 않았고 그의 사역과 신앙의 깊이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도 옛날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추억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신 것은 아니실까요? 제가 왕년에요 라는 말로 오늘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40대 후반인데요, 40대 초반에 약간 교만했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책은 웬만큼 다 읽었고 사역도 오래 했고요. 또 다양한 사역들, 교구, 장애인, 노숙자, 노인대학, 교도소, 유년부, 학생부, 병원, 이런 단체나 부서 사역도 여러 경험이 있었고요. 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들 지적 훈련들을 하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랑 한 3시간만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뭔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 하나복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풍삼 초척기가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라는 그 세미나인데요,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미나를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한국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난 외국의 신앙만 더 보면 돼. 한국은 그지 볼 거 없어. 그랬습니다. 어차피 세미나 가봤자 시간 아깝고 똑같은 소리 할 거고 또 대단하지 않은 걸 자기들은 이게 됐더니 너무 좋다라고 막 자랑할 건데, 그러니까 너도 해라 그래서 이름 써라 이렇게 할 건데 나 이거 싫다 이렇게 막 갖다 붙이고 달래고 협박하고 이런 그 구조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억지로 세미나를 듣게 됐는데 첫 시간에 세미나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목사지만 사실은 좀 부끄럽게도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이 사람이 설득이 되는 거지 변하진 않아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가능하지 인간은 불가해. 이렇게 믿음 좋은 척 말하면서 사실 살짝 손을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구 목사님이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붙들고 1년을 만나보라. 변하나 안 변하나. 충격이었습니다. 우선은 1년을 만나라고? 1년을? 왜? 두 번째 충격은 한 사람을? 나는 만날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한 사람을? 네. 그리고 진짜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미나 내내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건가? 하기 싫은 게 우선은 좀 더 앞섰던 거죠. 그래, 우선 해보고 결정하자. 진짜 1대1로 한번 해보자. 저희가 수화를 가리키거나 이렇게 할 때도 1대1로 가르치는데요. 언어를 가리키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신앙을 1대1로 해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빨리 말을 하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 풍성한 삶의 기초 책을 들고서 사람을 엄청 뒤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난 사람이 곽승영 집사님인 거죠. 오늘 찬양이도 하셨죠. 네. 신앙이 원래 좋으셨지만 그 전까지는 저는 저 집사님은 저를 안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3달을 만나고 5달을 만나면서 사람이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착각이 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변한 건지 아니면 내 눈이 변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변하긴 했는데 누가 변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마구마구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을 깊게 알고 새로움을 발견한 것인지 아니면 1대1이라는 이 소규모 방식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 박명화 집사님, 최현 집사님, 우윤숙 집사님 그때부터 이제 막 그 후로 한 30명을 한 1, 2년 만에 풍삼기를 다 끝냈던 것 같아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기간에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신앙적인 어떤 산발적인 신앙이 정리가 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교회 생활이 종교 활동인지 아니면 믿음 생활인지 구분이 가시는 것 같아요. 맹신은 아닌지 광신은 아닌지 점검하게 되고요. 인생의 목표도 성경 안에서 찾는 것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꿈터교회가 초기부터 꾸준히 풍삼 초척기를 열심히 해온 이유가 바로 사람이 변하는 기적을 성도 여러분이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라서였기 때문입니다. 책이 너덜너덜해질수록 바뀌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새로운 도전을 말입니다. 목사님, 신앙에 새로운 것이 무엇이 있나요? 기존에 잘 하던 걸 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새우깡의 포장지가 바뀌잖아요. 빼빼로가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자동차, 컴퓨터,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끊임없이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성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나태한 신앙 말고, 불완전한 신앙 말고, 지지부진한 신앙 말고 정말 예수 닮은 성숙한 제자의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도전하시죠.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지도록 우리는 오늘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님은 함께 일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진보를 멈추지 않는 성숙한, 성장하는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